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한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는데, 이 따라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뒤로 돌이키는 것, 뭐뭐 후에 뭐뭐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예수님 뒤에 딱 서서 쫓아가는 거,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뒤편에 서서 예수님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누구든지 나를 그렇게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부인하다, 포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한 말을 하다,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다,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뒤쫓아 가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지고라는 말이 보면 들어올리다, 땅에서 들어올리다, 운반하기 위해 들어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우리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 십자가를 들어올리는 겁니다. 들어올리는 목적은 들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누구를 형벌받게 하는 십자가냐면 나를 못 받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못 받게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그냥 이건 내 십자가예요, 이건 내 십자가인가 봐요 그러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자기를 매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봐주잖아요. 그냥 만신창이가 되도록 왜 그 무거운 거 지고 가는데 왜 때립니까? 때리기를 그렇게 사정없이 때리면서 못 버티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걸 넘겨받기는 했지만 그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십자가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는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못 박는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못 박는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오라.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끝없이 쫓아가는데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서, 그리고 나를 자꾸 부인해 가면서 따라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형태를 자기가 메고 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거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서도 엉뚱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이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언제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느냐?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하시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어제도 졌으면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나를 부인했지만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오늘도 십자가 지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내가 노출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라야 합당하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딸이든 아들이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은 아니고 우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 합당하지 않다. 두 가지를 따라가는 건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하다못해 정말 주인을 섬겨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느 한쪽을 더 중요시하고 어느 한쪽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동등하게 대접할 수 있는 종은 없습니다. 주인도 종을 공평하게 대하기 어렵겠지만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이걸 똑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사랑하면 이건 우상이다.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가 누가 됐든지 그것은 우상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 물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 불신자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데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 이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나한테 우상입니다. 그게 돈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세상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고 이미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주님께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다른 걸 쫓았는데 뭘 따랐느냐 하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살아왔었다. 예수님 따르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왔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지금도 불순종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그 영, 사탄, 마귀, 그 영을 따르고 살아왔었다. 자, 그런데 교묘합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딱 보면은 이전에 예수님 따르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영, 사탄, 마귀를 따른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건 뭐냐 하면 그런 드러난 모습은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보기에는 뭘 쫓았느냐 하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원과 마음의 원을 쫓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건데 실제는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배후가 있어서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가진 타이틀은 그거였는데 속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배후 조종자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가 나를 조종을 했는데 나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너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고 조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위해 살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매력이 만점이에요. 나를 위해 살으라고 하니까 사탄은.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정말 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배후가 있단 말이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그 영이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 그런데 나를 따라와가 포장이 돼버렸어요. 속에 숨었어요. 속에 숨고 겉에는 뭐냐면 나예요. 너를 위해 살아. 너만 살면 돼. 너만 챙기면 돼. 다른 사람은 괜찮아. 너만 챙겨. 그럼 내가 보기엔 나예요. 와, 나를 위해 살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껍질을 탁 벗겨보면, 포장을 벗겨보면 사탄이가 나를 위해 살으라고 포장을 해서 밀었지, 알고 보면 사탄을 쫓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직전까지는 그런 정체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마귀를 쫓아온 거예요. 포장이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나예요, 나. 내 소원, 내 가족, 내 새끼, 내 부모, 순전히 다 나로 포장되어 있어요. 내 소원, 순전히 나로 다 포장됐으니까 몰라요. 그냥 속아가지고 일생을 가는데, 그런데 배후가 있단 말이죠. 뚜껑을 열어보면, 껍질을 열어보면 그 속엔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조종하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전에 주님을 따르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정말 나를 쫓는다는 그 명목으로 사탄을 쫓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막다른 길은 뭐가 나와요? 멸망이에요. 지옥불이에요. 거기 떨어지도록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속아서 살던 삶을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거기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로 돌아서야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길로 돌아서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가야만 돼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길을 딱 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낚싯밥을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낚싯밥을 던집니다. 거기엔 포장에 뭐라고 나와있죠? 나. 속에는 뭐예요? 따라가면 마귀,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미끼를 던져요. 그게 나예요, 나. 나로 포장됐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속아요. 너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인생을 성공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성공하지 못했으면 너의 자녀라도 성공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부추깁니다. 세상에 왜 싸움이 많죠? 사탄이 모든 사람에게 나라는 프로그램을 다 주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다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가 안 돼요. 그렇죠? 너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나라는 프로그램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나라는 프로그램이 작동돼서 그래. 그럼 우리는 프로그램을 바꿔야 돼. 나라는 프로그램을 쫓아가면 보기는 좋은데 실상은 멸망으로 가는 사탄의 낚싯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딱 정했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낚싯밥을 던집니다. 포장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배후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도록, 사탄을 따르도록 그렇게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잡고 가면 그 낚싯대는 확 제치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따라갈 때도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사탄이 던지는 그 낚싯밥을 받아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라는 프로그램이 나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찾게 하는 그 사탄의 프로그램을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나를 자꾸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 아니야. 그걸 자꾸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탄은 끊임없이 낚싯밥을 던지기 때문에 나라는 낚싯밥을 던지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쫓아온 삶이 결국 사탄에게 매인 삶이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난 길은 나를 살리러 오신 분, 생명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거기서 뒤처지거나 정말 도저히 하차하거나 그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따르게 하는 방법이 나를 부인하는 거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자꾸 십자가에 내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못 박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나도 나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건 더 주실 때마다 자꾸만 십자가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놓치지 않아야 생명 되신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길을 정했다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끊임없이 내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원수의 그 유혹, 늘 다가오는 그런 유혹, 너 이런 유혹에 절대로 말려들지 말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삶이 일생 동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생명 되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따르도록 은혜의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로 접어들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원수는 끊임없이 낚싯밥을 던지는데 그것은 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주님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나라는 프로그램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그 낚싯밥을 날마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를 확실하게 주님은 천국으로 이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절대로 뒤처지거나 탈락하지 않아야겠기에 이 삶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일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